히브리서 2장 10절부터입니다. 2장 10절에. 네. 여보, 여기 있어.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먹는 거 보여주면 하면서. 여기 골라.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9절에 1장 9절에 보시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 그 죽음이 있어야 영광과 존귀가 나오겠죠. 우리도 혼이 파쇄돼야 그 영이 해방돼서 영이 가지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찢어져야 몸이 파쇄돼야 바뀌는 거잖아요. 몸속에 이제 그 자기중심적 죄가 있으니까 그 몸이 이제 십자가에 탁 못 박혀가 죽으시.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 이제 자기의 목숨, 포식해, 혼을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에 사로잡혔던 혼인 거죠. 그렇게 하니까 혼이 그 몸이 찢겨질 때 혼이 이제 자기 뜻이 파쇄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몸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몸에서 이제 다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자아의 파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아 파쇄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만 해줘 보세요. 잘 되게만 해줘 보세요. 절대 파쇄 안 됩니다. 잘 되게만 해주는 게 적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광야 40년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쓰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이게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십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은 진짜로 축복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할 때 휘폐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라 하십니다. 할 때 위하여라는 말을 이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위하여 하는 게 무슨 말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럼 예수님 자신은 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죽을 필요가 없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작은 복음의 그냥 찌끄레기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그다음에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죠? 죽음을 맛봐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죽을 필요가 없었다. 아니죠. 예수님 자신도 몸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고 그것이 바로 포함이에요. 포함. 그 내포적 대신, 그 김세현 교수님 내포적 대신이거든요. 내포라는 말은 포함한다는 거야. 그리고 대신, 대신은 말은 대표로 하는 거예요. 대표. 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고, 우리도 이게 예수님이 대표했고 대표만 하면 우리는 포함 안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표로 죽고 있으니까 우리 안 죽어도 된다. 이건 그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포함이 돼요. 포함은 뭐냐면은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그 죽음에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정말 좋은 거죠. 자아에 죽어야 영으로 살게 됩니다. 죽음이 가장 이제 십자가가 가장 큰 축복으로 보여야 돼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아들을 볼 때, 야,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분이 하나님께 최고로 축복받은 분이구나. 그게 보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가 확 망한 거. 이게 최고의 축복으로 딱 비춰져야 돼요. 그게 왜 안 비춰지냐면은, 이 몸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보니까 저주로만 보이지 축복으로 안 보인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해석할 때에 내 몸에 자기 중심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저주나 실패나 이런 것들이 축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리고 계속 절망 가운데서 열등감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게 되면, 내가 실패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것만 깨달아지면은 사단이 다 처리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십자가 없는 하나님을 전했답니다. 영광의 신학.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렀고,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려면은 사실 칼빈을 공부해가는 안 되고 루터를 공부해야 돼요. 그 루터는 우리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고,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신학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 온 것이 판가름하는 시금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사단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것은 사단이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이 처리가 되죠. 그 전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로도 어떤 것으로도 사단이 처리가 안 됐어요. 사단이 끝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문제는 십자가에서만 처리되고, 우리 인생에서도 사단의 모든 것들이 개교가 다 드러나는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내 인생의 실패,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면 사단이 완전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경험이 돼야 돼. 이게 지식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 안에 체험돼야 돼. 십자가 체험돼야 돼. 자, 2장 10절에 만물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 인하고, 이거 디아거든요. 헬라어로 디아. 모든 것들이 인하고 모든 것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그게 누구냐면은 이 인하고 말미암은, 그게 빨간색이 되어 있죠. 인하고 말미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샘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것, 이게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이 누렸던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의 샘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르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래서 만물이, 모든 것이 인하고 모든 것이 말미암은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다른 것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도 어디로 집어넣느냐.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은 부활에 들어간다는 거죠.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 그게 부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 그게 부활이에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영광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우리를 뭐로 부르냐면 아들로 이끈단 말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만들어요?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우리를 아들을 만들지. 그죠? 많은 이끌어서 어디로 집어넣냐? 영광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광에 들어가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일하고 통하여 만물로 말미암은 자.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저희 구원의 줄을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단 말이에요. 구원의 줄을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합당하다. 적합하다. 온전케 하다는 말이 텔레이오 완성하다는 말. 고난으로 완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어울린다. 구원의 줄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의 줄을 고난을 통해서만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도 불완전하셨어요. 왜 불완전했어요? 몸이 있었잖아요. 몸이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내 뜻이 있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는 몸의 자기중심성이 있었다. 몸속에.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십자가 달릴 때 엘리 엘리 라마 삭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몸의 고백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에 가야 몸이 죽는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뭐죠? 완성시켜버렸다. 온전케 하셨다. 네. 자,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을 이끌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완성시키게 되신다.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 완전케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해석이 돼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예수님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니라 우리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왜 버리셨는가? 이 아담적 자아를 버리신 거구나. 이렇게 알아줘야 된다. 아담적 자아. 이것이 버려져야 되는구나. 그것이 나를 선택하죠. 그것이 나를 대한 사랑이구나. 참 자아를 만드시려고 가짜 자아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 얘기 끝난단 말이죠.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십자가 끌고 가도 순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알아지니까 순종이 가능하죠.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자 우리죠. 거룩하게 함을 뭐죠? 우리가 입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한 적이 없잖아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다는 말은 그죠? 이건 뭐죠? 선택됐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됐다. 이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딱 구별됐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딱 쓰임 받았다. 우리도 뭐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이 되는 거죠.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요. 선택된 자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로 가고, 하나님 뜻대로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된다. 이게 거룩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그죠? 하나에서 나왔다. 하나님 안에서 나왔죠. 그죠? 우리가 하나에서, 하나는 뭐죠? 빨간색이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단 말이에요. 에크.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 출생했다. 그 말은 이제는 아담 안에서 출생한 자가 끝나고 이제는 영이 우리 안에서 혼을 지배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됐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델포스, 델피스가 뭐냐면 자궁이 아는 A 알파거든요. 델피스는 자궁이 어태고요. 아는 연합을 상징하죠. 첫째 알파가 첫째 연합을 상징하기도 하고 부정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같은 자궁. 하나님의 안에서 같이 태어났다는. 하나님 안에서 같이 태어났다는 뭐겠어요?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셨죠. 네. 그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형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 그래서 형제라는 같은 생명. 그거 삼립국화입니다. 그거 자기 잡았던 거 조금 전에 잡았던 거. 예. 그래서 이 형제라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형제다.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제? 네.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구나. 같은 길을 가는. 같은 길 가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먼저 십자가, 그죠? 장사,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 똑같은 길 갑니다. 똑같은 길. 예수님 가신 길을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죠. 우리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동생, 형제가 된 거죠. 야,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됐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뭐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야, 진짜 네가 내 형제 맞다. 같은 생명이다. 나하고 똑같아. 그만큼 우리를 영광스럽게 쓰시려고 하는데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겠다. 나는 십자가에 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불러가지고 뒤로 따로 저 화장실로 불러가지고 화장실 뒤로 불러가지고 아니 정신이 나갔습니까 지금? 응? 메시아로 왔으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뭐
중리 많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베드로가 막 그렇게 하죠. 조인트 막 까고. 그러니까 싫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몸이 있으니까 죽기 싫어하는 거죠. 이 몸의 정욕대로만 살고 싶어. 근데 이 알면은 이게 영광스러워 보여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안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발음만 하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여러분 모세처럼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걸어갔던 길 똑같이 걸어갑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길 똑같이 걸어갑니다. 근데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신약에 있는 성도 모세의 부르심은 결국은 이 생명을 못, 다윗도 생명을 약속을 바라만 받지 누리지는 못해요. 모세도 다윗도 이 부활의 생명을 못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와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죠. 나는 뭐 다윗을 닮고 싶다, 모세를 닮고 싶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모세와 다윗이 우리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제발 나는 너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생명 나는 하루만 경험하면 좋겠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돌아가서 우리가 모세와 다윗을 부러워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자,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왜 이하면 위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 때 그 형제라는 단어가 연결이 돼요. 내가 주의 이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예수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했다. 형제들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형제된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죠. 자녀. 12절에서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13절에서는 자녀라.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 혈육에 함께 속했다. 예수님과 이제 우리는 이제 함께 속했다.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이게 뭐냐면 파라클레시오스,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도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혈육에, 이건 혈육이란 말은 사르크스, 육은 사르크스고 혈은 피거든요. 사르크스와 피에 함께 속했다. 예수님이 혈육에 함께 속하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죠. 죽으심 뭐죠? 몸이 죽잖아요. 혈과 육이 죽잖아요. 혈과 육이 죽는 게 십자가예요. 혈과 육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혈과 육이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혈과 육에 얽매여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사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에 끊어져 가지고 혈과 육으로만 사는 존재. 그게 사망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욕구를 따라 살았어요? 혈과 육의 정욕을 따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것에 얽매여가 살았다.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상태죠.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 그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곧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가 마귀죠. 마귀를 이제 없애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없애셨다. 십자가 없으면요, 이 사단이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도 안 돼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몸이 죽는 십자가가 있어요. 네. 사망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없애고,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게 죽기라는 말은 우리가 망하는 거, 실패하는 거, 약해지는 거, 미련해지는 거, 이거 싫죠. 그래서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내가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안 되면 막 두려워가지고 막 매일 먹고 마실 거 의식주의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그것만 구하고, 그게 벌벌 떠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죽고자 하면은 아이고 내가 뭐 목회 망해봤자 망한 게 밖에 더 하겠나, 굶어봤자 돈 없어봤자 죽기 밖에 더 하겠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은 되는데, 절대 망하면 안 되고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계속 사단에게 종로를 하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일생을 통해서 종로로 가죠. 마귀의 종로로. 그 다른 말 하면 내 몸의 종로로. 몸의 욕구에 계속 굴복당하는 거죠. 높아지고 싶고,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단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걸로 절대 안 보이죠.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뭐죠? 해방시키고 놓아주고, 그 몸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로 와야 돼요? 몸을 입고 와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겠죠.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천사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모든 것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맞죠? 우리가 똑같이 되셔야 돼요. 똑같이. 다르면 안 돼요. 똑같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죄가 없는 분. 왜? 사실은 우리보다 더 연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서 말씀만 완전히 받아서 말씀을 내놓는 분이에요. 우리 형제들과 같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합니다. 이는 왜냐? 우리가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똑같아야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어야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대제사장은 사람의 대표잖아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 이게 대제사장.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충성된 자비롭고
제사장은 중요한 게 자비죠. 예,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 심판하는 자는 왕이지만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죄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그게 자비롭죠. 그 다음에 충성되죠. 예수님은 충성되죠. 신실하고. 그런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제사장. 자, 그런데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도 시험 받는 게 사람이니까 시험을 받으셨죠. 사람이 아니면 시험 받겠습니까? 시험을 받아,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면 고난이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받아 고난 당했다 하는 말, 예수님이 약하셨다. 약한 무전자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고 구원할 수 있다. 자신이 연약하니까 어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강함으로 사신 게 아니라 자기도 연약함으로 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셨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강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연약함으로 오히려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대표로 다 우리를 대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돕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저희가 능력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게 아닌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은 저의 약함을 보여드린 거죠. 제가 약한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고 고난 받고 뭐 풍랑이 일면은 주무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 연약한 거잖아요. 연약함을 계속 다 들어가시는데 그 연약한데 이기신다. 그게 돕는 거예요. 연약한 게 지는 게 아니라 연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주신 최고의 무기고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사탄을 이기는 걸 통해서 진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도 그런 거죠. 연약함으로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연약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박수영 목사님도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과 관계가 더 좋아지죠. 아들의 말을 더 듣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이 진짜 사실은 우리 자녀를 돕는 거라고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단을 이기셨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사단에게 지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혼이 몸에게 늘 지는 걸 보면서 야, 이 혼이 오히려 능력이 없구나 하고 혼을 이제 부인하게 되고 이제는 혼이 깨어져서 영을 의지하게 되는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장 9절에 죽음의 2장 9절에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예수를 봐야 돼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런데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도 결국은
뭘 말하냐면 이제 3장 1절에 가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와 똑같은 혈육과 육을 가진 예수. 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아버지 뜻에 복종하고 승리하셨는가 하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아버지께 복종할 수 있었는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알면은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 자신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사단을 이기는. 저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딱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야 사람으로 오셨는데 연약함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사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그 예수를 보니까 그 안에 내가 있더라. 연약한 내가 있고 연약한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연약하면 할수록 더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비결이 연약함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연약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면 이번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6절에 7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니 2장 9절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면 입은 자. 이 예수를 알아요. 그리고 2장 14절에 혈육에 함께 속한 예수. 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 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입으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깊이 알아요. 깊이 알면은 이분이 나를 대표하는 분이고 나를 포함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을 이기는지 사단의 머리를 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비결을 사단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하나님과 연합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는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절까지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생전 이게 코란인 경인지 성경을 읽었는데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부분으로 본 것이지 너무나 막 편협되게 막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나머지는 다 패스되고 안 읽어요. 근데 성경을 강해를 하게 되면은 모든 말씀을 다 봐야 되거든요. 빠짐없이. 그렇게 봐야 성경이 확 이렇게 뚫어지게 되고 성경이 알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거 피해갈 수 없잖아요. 한 절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렇게 봐야 성경이 이제 제대로 알아지고 경험돼요. 히브리서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40분 정도 했는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깊이의 단어 자체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또 그 안에서 우리와 형제들과 함께 속하심, 함께 되신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키되는 우리의 모든 그 키되는 단어가 다 포함된 거가 깊이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 깊이를 더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단면적으로 정말 그 찰랑찰랑한 얇게 보고 생각한 거구나. 정말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깊이는 정말 그 예수님의 온 삶이 다 통전적으로 다 포함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을 봐야 되고 그 주님을 해석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 2장 10절에 보면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우리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내신다. 우리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얼마나 무서워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아가 있기, 자기 중심적 자아가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망하는 거, 실패하는 거, 낮아지는 거, 부끄러운 걸 당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무서워요. 근데 복음을 알면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망해야 자아가 죽거든요. 자아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고, 오히려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세계가 열립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요즘으로는 많아요. 들어가지 마세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네. 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고 영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축복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부름 안에 포함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보게 하셔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가신 길과 예수님이 누렸던 그 생명과 예수님이 이기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이런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고 열매 맺는 일들이 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시민다 안녕.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